여러분들 설교를 듣기에 앞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는 오늘 병원 사역에서 잘렸어요. 근데 이걸 다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그게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야기들은 많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오래전서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오늘 병원 사역을 잘했어요. 여러분들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정말 궁금했는데 직접 뒤에 사모님이 이거 또 저걸 또 얘기를 했더니 표정을 짓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제 마음에 조그만 복습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자세한 얘기 안 드리겠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거기는 또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 또 원목 목사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보수를 드리면서 어떤 분을 모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걸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내게 적용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 지을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졌다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살게끔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또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주관하셨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면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데 오늘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만드셔서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한 사명자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보다 유명합니까?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에스더만 기억합니다. 아까 전에도 병원에서 제가 그분들하고 교감하면 설교를 하는데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다 대답하시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에스더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에스더에 대해서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날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게 만들어진 거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이 구원받게 된 데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준비되어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가 같은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졌고 에스더가 그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짐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 얘기 들려드리듯이 설교를 할 예정인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과거의 옛날 역사 속에서도 저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개입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는 소망합니다. 에스더 1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유대민족이 포로가 되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져서 바사라는 제국에서 그들이 이제 살게 되어지고 있을 그때에 그 바사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그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잔치를 베풀면 잔치에는 꼭 반드시 왕과 왕비가 자리해야 됩니다. 왕이 베풀었는데 왕비가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와 아하수에로 왕이 트러블이 생겨나가지고 그 왕후가 그 자리를 가지 않게 되어져요. 근데 결국에 그 잔치에 가지 않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되게 되어지고 이 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누가 새로운 왕후가 될 것이냐, 그 왕후를 뽑는 내용이 에스더서 2장에 나온다. 그 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왕후를 뽑는 그 과정을,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 그 모든 정보, 모든 그런 내용들 자체를 먼저 안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였다.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시키셔서 궁전에서 왕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대신으로서 그를 사용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가 궁전에서 이 모든 걸 보게 되어지면서 생각을 했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이 왕후가 폐위되어지니까 저 왕후 자리에 내 조카 에스더를 올려둬야겠구나. 저 에스더를 저 위에 올려놔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그가,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거든요. 자식같이 길렀던 에스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길렀던 에스더를 4년 동안 왕비 수업을 잘 시켜가지고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싹 이제 올려줍니다.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어져서 이제 왕비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살아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보면 이 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됐지 않습니까? 왕비가 되어져서 왕 옆에서 열심히 그 국정일을 도우면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보게 되어서 이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자세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보게 됩니다. 암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들을 척출해내가지고 왕비인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이 처형받아서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2장 23절을 보니까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진 거, 그가 어떻게 보면은 왕이 암살당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암살되는 걸 알게 되어져서 왕에게 얘기해서 그들을 처단하는 그 내용들 자체,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어떤 큰 영향을 주고 또 어떤 공을 발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저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 왕을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신앙 양심,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왕을 전적으로 잘 섬기면서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신앙의 양심과 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정직함을 갖고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반을 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욕심을 차릴 수도 있는데 왕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훗날에 이스라엘 전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의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날 우리는 자그마한 일들 자체가 내게 얼마나 큰 일로 베풀어질지를 모르고 나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자그마한 선택을 하는 거, 밥을 먹는 거 하나, 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하나하나, 이거는 신경 안 쓰고 나갈 때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그마한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정직한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자기가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된 그 대가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모르드게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대화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늘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 순간 매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인정하면서 늘 묻는 신앙으로 사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은혜로 살았고 내일도 은혜로 살 것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옛날에 은혜로 사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아무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없는데. 아무리 집에 여러분들이 부자였으면 뭐예요? 지금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해요. 또 내일 우리의 살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 그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늘 함께 있었다. 여러분들 축구 보십니까? 안 보시죠? 거룩하셔서. 저는 좀 덜 거룩해서 이 막 잘 봐요. 막 하이라이트도 보고. 그래서 막 박전 도사님 오늘도 막 축구 얘기를 했어요. 은혜가 없어서. 아유, 참. 어휴, 브라질이 칠레를 간신히 이겼네 하면서 아침에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실없어요. 하하하 하면서 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축구 얘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축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축구하는 계기 동안에 문제를 일으킨 두 선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페라는 선수예요. 우리 교회 친구들한테는 깡페로 불리라고 하는, 깡페로 불리는 그 축구 선수인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그가 수비수로서 잘 도와줘가지고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열받는다고 그냥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자기도 퇴장당하고 포르투갈의 나라도 짐싸고 월드컵에서 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루과이의 수아레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수아레즈라는 선수가 경기 도중에 이탈리아하고 경기하는데 화가 난다고, 축구 선수는 발로 해야 돼요. 근데 화난다고 입으로 물어뜯었어요. 그 순간 화를 못 이겨서 물어뜯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수아레즈도 짐싸고 우루과이도 오늘 경기를 했는데 져가지고 짐싸고 그 나라로 돌아간다. 자기가 욱해가지고 머리를 들이받아가지고 이것을 인해서 내가 하는 축구에 영향을 받고 나라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머리를 안 박았고요. 내가 지금 욱해갖고 저 선수를 뜯은 것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축구를 지게 만들 거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얘기가 무엇이냐면, 앞날을 보지 못하니까 욱하는 그 마음에 물어뜯어가지고 축구까지도 짐싸고 돌아가겠다. 오늘 젊은 친구들한테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비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비효과가 무엇입니까? 지구 저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 그 지구 반대편에서 날개짓 하는 것이 그 바람을 이뤄서 그 반대편에는 태풍이 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그마한 행동이 나중에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알면은 안 할 텐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 선수들도 그러한 죄를, 또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범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르드게는 자그마한 행동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심하게 한 행동이 결국에 민족을 구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많은 걸 결단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강남을 가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서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강남 가서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이트클럽 제비가 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그것을 깨닫고 나가서 승리하게 된 사람도 있다. 어떤 것을 하겠냐고, 어떤 것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자그마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이었대요. 어떤 크리스마스 날 외국에 미국 사람 두 사람이 술을 2차까지 마시고, 야, 3차까지 가자 하고 있는데, 그 3차까지 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은 교회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찬양 소리가 들으니까, 야, 취하니까 갑자기 교회가 그립다 하고, 어떤 사람은 3차를 가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서 나는 찬양 소리를 들으러 딱 갔대요. 교회가 그립다 하면서 갔더니, 그 사람은 결국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갔고, 그 한 사람은 뭘 교회에서 맨날 찬양하는 거 똑같은데 오늘도 크리스마스니까 찬양 소리 나겠지. 뭘 그러냐? 너는 교회 가라. 나는 3차 간다 하고, 어떤 사람은 3차로 갔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어요. 10여 년이 지나고 2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 교회로 가서 찬양 소리를 듣고 교회로 갔던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그때의 3차를 갔던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내가 자그마한 그 선택, 자그마한 것이 나중에 내게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와 같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 선택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갖는 이 선택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게 음성을 주시고 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제가 옛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아, 옛날에 그 친구를 안 만나서 술만 안 먹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누구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됐다. 아, 그때 뭘 샀으면 이렇게 됐다. 뭘 안 했으면 이렇게 됐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바라봐셔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지 예전에 지금 그 모든 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이제 그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이제 궁정생활을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궁정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이 지극히 아끼는 사람이고 또 벼슬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과 같이 이 하만이 지나갈 때에 하만을 볼 때에는 누구든지 그에게 절을 안 하는 그런 명을 내릴 정도로 왕과 같이 많은 위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지게 되어지는데 모르드게는 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상 앞에 절하라고 그랬습니까?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절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위협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절을 받으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딱 있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 봤지, 저 사람이 뭔 일이 있어서 절을 안 했겠지 하고 또 지나갔는데 다음날 봤는데도 또 절을 안 하고 또 다음날 봤는데도 또 절을 안 해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해요. 너는 뭔데 나한테 절을 안 하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나는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이것이 이제 옛날 이야기로 쭉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인 너한테 하나님 때문에도 절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로는 원수인 너의 민족 앞에는 내가 절대로 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모르드게의 바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유다인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절하지 않게 되어지면 권력에 의해서 충분히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걸고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만이 화가 나서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켜버리려고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유대 민족이 멸망당했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굴복시키게 만들어요. 너 이것을 안 하면 도태돼, 이것을 안 하면은 바보가 돼, 너 이것을 안 하면은 문제 있게 돼, 승진할 수 없어, 너 이 삶을 살 수 없어, 하면서 계속 되어지는 그런 유혹들,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유다 민족이 손해보지도 않았고 유대 민족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가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반기를 들고 흔들어 놓는다 하여도 굴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도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베풀어졌습니다. 자기가 신앙을 지키게 된 대가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대가는 결국에 그가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당해합니다. 육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게 만들고 세상 앞에 계속 타협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굴복되어지고 타협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존귀케 되는 역사, 구원케 되는 역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맞서서 나가시고 싸워서 이 새우가 고래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라면 새우가 고래랑 싸울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나가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말씀은 잘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나는 끝도 없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앞날을 보지 못해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막지를 못해서 다그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아시고 차단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그것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어드리고 나가심으로 우리를 흔들 만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하여도 그곳에 굴복되어지지 않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지킨 신앙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다 멸절될 위기에 놓여진 걸 보면서 사장이 누굴 찾아갑니까? 자기의 조카 에스더를 찾아가요. 에스더한테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가 왕비가 된 이유를 아느냐? 왕비가 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세상에 방해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 때에 바로 너가 그 직분을 얻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절망했을 때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준 하나님의 특권이자 직분이다. 이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일깨운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왜 제 큰 사람이라고 하냐면 에스더는 왕비가 돼서 그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게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드리지 않고 나간 것이 옳다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에스더야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히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 에스더를 깨우는 거예요. 그냥 삶에 젖어서 살아가고 왕비로서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 근데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주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만약에 이제 사장에 나와요. 사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러시게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너가 이 일을 안 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그 일을 안 하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예요?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운 사람이었는데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민족하고 친하게 지냈던 민족이 노예로 잡혀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소리보다는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이 노예가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의로운 것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사울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늘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유, 내 믿음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아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조금도 혼합이라는 것을 두지 않았어요. 섞이는 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타협이라는 걸 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왜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고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냐면은, 이 아말렉이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에 그 진격하는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로 전쟁을 일으키고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서 반기를 든 것이 아말렉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역을 가로막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때부터 이 아말렉을 철천지 원수로 정하시고 대대로 멸하리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그들이 그 원수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원수 같은 그런 나라인데 사울에게 그런 일이 주어진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싹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의 그런 의가 발동한 거예요. 의가 안 발동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자기 의는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아유,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겠지. 하나님 분명 얘기하셨죠. 진멸하라. 그리고 어떠한 전리품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울왕은 그 모든 걸 무시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전리품들을 취해왔다. 그것을 악하다가 눈에 보이는 선행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고 남들이 봤을 때 선행을 많이 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 착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 얼굴도 자기 행동도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들 무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꼭 막히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울왕은 안 하게 된 대가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예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후예라고. 자기의 그런 선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사울 왕조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대를 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울 왕가는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 하에 잘 나와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사울 왕가는 점점 쇠퇴해서 나중에 사울 왕가에서 내미는 이스보셋은 피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오히려 다윗 왕가를 부흥하게 돼서 유다 왕이 되고, 유다 왕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전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인간은 자꾸 내 의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합니다. 뭐가 연약해서 못합니다. 하는 경향들이 그걸로 인해서 사울 왕조가 멸망한 것을 본 그 모든 역사를 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서든 나를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한테 얘기했을 때, 너는 이것을 안 들어도 좋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안 들으면 너는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 들어도 좋습니다. 멸망합니다. 듣는 자만이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들려져서 육체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고 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나감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안 듣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은 멸망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모르드게가 그것을 열매를 토하면서 에스더한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그 잠자는 영성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루하게 들려줄 수도 있고 이 이야기가 잘 안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모르드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잠자는 영성들이 깨어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야 될 일들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선녀도 자기가 선녀인 걸 알아 다시 나무꾼을 버리고 올라가죠. 선녀인 걸 모르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살다가 그래서 그 말이 죄송합니다. 동화를 바꿔버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지면은 이 표면적인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안 사는가 이거를 보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모든 역사를 보면서 에스더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스더가 그것을 듣고 난 후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시작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의 명을 어기고 나가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가 나와요. 그 왕을 만나고 이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되어진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에게 이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통해 또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유명합니까? 모르드게가 유명합니까? 에스더가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더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유명해져서는 안 되고 내가 드러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드게는 싹 빠지고 에스더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에스더라는 인물이 오늘날도 사람들 앞에 많이 학습받는 인물이 됐어요. 근데 사실상 그 모르드게가 하는 그 역할을 보면 준비시켜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준비시켜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내 얼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철저한 도구로서만 쓰여진 거예요. 도구로서.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구가 자꾸 기억되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누가 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가가 졌을 때 건축가가 기억되어지지 이 건축가가 쓴 도구가 기억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질 때에 그 교회를 졌을 때에 그 교회를 진 사람의 이름을 따기도 하는데 도구가 기억되지는 않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도구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기억되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에스더를 일깨웠고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왕 앞에 나가서 한 얘기를 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소서. 5장에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왕 앞에 금식하고 나가서 나라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절반이라고 준다고 할 때 나라 절반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너무나 이 아름답고 하니까 그 왕이 감동을 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어떠한 것이라도 다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에스더는 바로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베푸는 잔치에 와달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한 것 같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에 이 하만이 죽어요. 하이라이트. 근데 그 전까지는 여기서도 터뜨려야 되는데 여기서 안 터뜨리고 언제 터뜨려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뻥 하고 터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고 해결할 힘이 없을 때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금식에 대한 역사가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는데 모든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저는 두 가지가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금식을 하니까 3일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좀 빠지죠. 인간적으로는 살이 좀 빠져서 또 금식하면은요 얼굴이 빛이 나요. 금식들 해보세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때만 빛이 나고 뽀송뽀송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콩깍지를 팍 씌워주니까 왕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있는데 아주 생명수 같은 생기가 넘치는 에스더가 들어오니까 그냥 마음이 훅 하고 그냥 달아오르고 그냥 마음이 하면서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는 그 상황까지 가게 돼요. 이 모든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인이 없으면, 왕의 명이 없으면 그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설교 때. 왜 그렇습니까?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들이 언제든지 와서 암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명이 없이는 왕비라도 못 나가요. 그리고 왕의 어명이 없이 나갔을 때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왕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호의를 베풀고 나라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잔치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베푸는 잔치에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누구와 함께 오라 그랬습니까? 하만과 함께 오세요라고 에스더서 5장 4절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5장 4절에 그 이야기한 후에 하만과 왕이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막 이제 이 잔치가 크게 막 달라요. 막 쭉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왕이 또 후끈 달라옵니다. 또 너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뭘 갖기를 원하느냐? 학생들 이상한 포인트에서만 보세요. 후끈 달아오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로 후끈 달아올라가시는데 후끈 달아오르니까 뭔 생각하는지 모르고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더 빨라요. 그 말을 하니까 이 에스더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했어요? 저는 바로 얘기할 것 같아요.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면 나라 절반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든지 막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였는데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두 번째 잔치에까지 와달라는 거예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청이 어렵습니까? 아니 뭘 달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막 울어요. 태연이가 막 조카가 막 울어요. 막 우는데 막 달래줘. 울지마 울지마. 안 울면은 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랬더니 이 태연이가 아 그러면 저기 오픈카로 선물해달라. 오픈카 스포츠카를 선물해주세요. 선물해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본다는 거죠. 아 이거 오픈카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생각할 텐데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생각해보면. 근데 이 청이 뭐예요? 그냥 와달라는 거예요. 잔치를 100%서 매겨드릴 테니까 와달라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누구나 가죠. 왜 안 가요? 지금 잔치를 베풀면서 좋았는데 답변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불편하지 않았잖아요. 청한 게. 소원이 되게 들어줄만 하잖아요. 와달라고만 하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잔치까지 딱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참 재미난 내용이 뭐냐면 하만이 으쓱하게 됩니다. 잔치에 에스더 왕후가 나를 초빙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으쓱하고 막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이게 막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지다 보니 어떤 결단을 내냐면 그래 이 김에 이 사람은 그런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이 친척관계인 걸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막 무출해가지고 막 그러다 못해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데 요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지금 신경이 쓰이고 약이 오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대화하는 도중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냥 우리 집 앞에다가 높이 50규빗이나 되는 아주 큰 장대를 걸어가지고 그놈을 걸어서 죽게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잠을 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만은 그날 그 장대를 딱 설치하고 막 혼자 자만해가지고 이 장대를 딱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 모르드게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아주 이상한 편에서는 반만 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절도 안 하고 죽인다고 해도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아 그놈을 여기서 걸어 죽이면 되겠다 하면서 기뻐갖고 잠을 잤는데 그 반면에 이제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에로 왕을 하나님이 건드세요. 늘 잘 자던 왕이 그날따라 잠을 못 잔다는 내용이에요.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동안 있었던 역대일기 이게 무엇이냐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 오늘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회고를 했다. 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왕이 용변을 본 일것까지도 막 다 적혀져 있대요. 왕이 오늘은 이것을 큰 것을 봤습니다. 뭘 봤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자세한 것까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아수에로 왕도 따라다니는 그 조사관, 역사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 다 기록하는 거예요. 왕이 근데 예전에 암살을 당하려다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해드리니까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잘 기억하시면 모르드게가 누구를 살려줬어요? 왕을 살려줬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하려고 하는데 그가 그거를 알아가지고 에스더한테 얘기해가지고 에스더가 왕한테 얘기함으로 그들을 척출해내서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므로 아수에로 왕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역대 일기를 이제 읽어보는 도중에 모르드게라는 그 인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살게 되어지고 그 사람한테는 그 어떤 벼슬도 베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저 사람을 잊었지?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이 잘 자던 잠을 왜 못 자고 왜 잠이 안 와서 하필이면 왜 일기를 읽습니까? 여러분 잠 안 오면 일기 읽으세요? 아니요.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 일기를 보면서 굳이 모르드게가 한 일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죽을 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려운 상황도 한순간에 해결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손 안 대시면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르드게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제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시려고 그 역대일기를 읽게 해주시면서 왕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벼슬을 주지 않았지? 벼슬을 줘야겠다 하면서 바깥에 내려냅니다. 걔 누구 없느냐? 했었더니 그 바깥에 누가 있었냐면 제 그 나쁜 관심 같은 하만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딱 하는데 참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상을 주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너라면은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 하만이 생각했을 때 그 상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게 하마 같으니까 하만이. 그래서 자기가 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을 베풀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만이 쭉 설명을 합니다. 아, 왕복을 입히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타시는 말을 또 보내시고 그리고 쓰시는 왕관을 머리다가 씌우셔서 사람들 앞에 쭉 다니면서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거를 받는 줄 알고 왕관도 써보고 왕봉도 입어보고 그리고 왕이 타는 그런 머리를 타는 말을 타면서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한테 대한 얘기예요? 모르드게에 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장 10절에 이릅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백월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되지 않아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순식간에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머리가 복잡해질까요? 안 복잡해질까요? 왕의 그 왕관도 쓰고 왕복도 입고 왕의 타는 말까지 타면서 사람들 앞에 왕이 존귀케 여기를 바라는 자다. 왕이 존경하는 사람이다.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했으니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부들부들 떠는데요. 이제 6장에 나와요. 그래갖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당신은 이제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아내한테 설명하고 아내가 답변하기도 전에 불안하니까 당신이 이런 굴욕적인 일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도 듣기 전에 바로 그 잔치 자리로 달려갔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걸 바꿔보려고.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인간은 그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깨달았죠.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만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뭔 일이 나도 날 거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보다 따지고 봤을 때 밑에 사람이었지만 지금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왕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걸 선포하면서 다닌 사람이 하만이고 그 말 위에 타 있는 건 모르드게예요. 옛날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서 잔치를 가게 되어지고 이 두 번째 잔치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이제 하만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잔치가 막 이거는 그때에 왕이 또 훅 또 달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가 이제 바로 클라이막스 때 뭘 원한다고 했어요? 7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주겠다는 거예요. 왕은 똑같아요. 에스더한테 푹 빠졌어요. 에스더한테 빠진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콩깍지를 씌워 놓으셨으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같이 살아가는 분들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콩깍지 씌게 하시는 거 하나님. 아유 얼굴이 잘생겨서 결혼했을 수도 있고 또 얼굴이 예뻐서 결혼했을 수도 있고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콩깍지 씌우십니다. 제일 만족하시면서 감사하는 사세요. 다른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그 사람 만났어야 될 말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사람을 옆에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들은 안 하세요? 참 이상하네. 아멘이시죠? 네, 여기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바가지 크게 하면서 남자들 최선의 사람을 주셨다는 최선의 사람.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에스더한테 푹 빠지니까 뭐라도 주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아주 욕을 중에 욕을이죠. 사람 마음을 푹 뒤집어 놔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이 사람 마음을 타들어가게 하니까 이 왕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제 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는데 이야기를 딱 여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7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뭔 소리예요? 생명을 자기한테 달래요. 살아있는 자기한테 생명을 달라고 그러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니까 왕이 다시 반문하는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 어떤 놈이 내 사랑하는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누구냐 했더니 바로 하만입니다. 재미없어. 나와지.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적이잖아요. 이거보다 이 클라이막스 하만입니다 했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저기 사극 같은 거 안 보세요? 이놈! 소돔을 당장 잡아들라! 왕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나고 왕이 이제 그때 당시 막 화가 나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일단 피합니다. 화가 나서 갔다가 이제 더 재미난 건 그 다음 얘기예요. 왕이 이제 분노를 삭히고 그래 저놈 나쁜 놈이니까 저 처단해야지. 저 하만이라는 놈을 죽여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먹고 딱 올 때에 이 하만하고 에스더하고 단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죽게 될 걸 뻔히 알잖아요. 죽게 될 걸 뻔히 아니까 에스더한테 이제 끌어안고 애벌복벌 하는데 왕의 눈으로 봤더니 왕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눈을 역사하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 그 눈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보여줬냐면 이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는 걸 보여줘요. 눈이 왜 뒤집히는 거야? 이런 누구야! 재미없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아내를 죽이라는 것도 열받는데, 내가 그 아내를 죽이라는 것도 열받고 그 나라를 없애려는 것도 열받는데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이놈이 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사신들이 가가지고 얼굴을 그냥 고자기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얼굴 씌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딱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보면은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꼭 그 저기 얍삽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시들 있잖아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옆에 또 왕의 내시 중에 하나가 예! 왕이시여! 하면서 얘기해요. 왕이시여! 하만이 예전에 모르드게를 달라고 만들어놓은 장대가 있습니다. 그 장대에 걸게 하는 거에 어떠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좋겠구나. 저놈을 그 장대에 달아라! 달았다는 거예요. 재미없으세요? 이게 제가 준비한 가장 재미난 것입니다. 여기서 터지셔야 돼요. 그래, 뭐, 결국에 이 내시들이 그런 역할을 보고 있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 왕이 내시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에 하만이 만든, 하만의 집에 있는 나무 위에 하만이 거기에 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 하만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만이 죽게 되어지고, 하만의 민족이 오히려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된 일들이, 지금 하만은 죽었습니다. 하만이 죽으면서 하만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세와 권위, 그가 갖고 있던 것을 다 모르드게한테 주고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인양받으면서 또 에스더가 그것을 이제 갖게 되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모든 각 족속에게 우리 유다인을 멸망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유대인을 멸망하는 조서가 내려졌는데, 이 조서를 이제 빨리 취하게 하여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더니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조서를 꾸미고 또 왕이 준 도장을 자기가 찍어서 이것을 싹 127개의 지방관한테 쫙 돌리면서, 왕이 내린 어명이다. 그들을 건들 짓도 말아라 하면서 왕이 우리를 사랑한다, 막 존귀케 여긴다는 걸 얘기하니까 어떤 역사까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처음에는 우습게 보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그거를 보고 유다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 유다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장 17절에 나옵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이 되는 건 뭔 얘기냐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역사들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많은 구원의 역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바로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는 더욱더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고 에스더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각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르드게는 지금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에스더만큼의 인기는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존귀한 사람. 에스더와는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존귀케 되었다는 이 표현 자체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러러 보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결국에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거라는, 우러르게 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눈물 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를 인해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셨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세우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결국에
마지막까지도 다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도움이 돼서 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연약하죠, 부족하죠. 하지만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면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역으로 마지막으로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주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인 되신다면 그 대가는 하만처럼 될 거랍니다. 하만은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욕심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려고 그러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맞추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셔서 내가 일으키려는 인생, 내 마음대로 정말 탐욕에 이끌려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척박한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사셔서 말씀 그대로 때로는 사는 것이 고통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그것의 끝에는 바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긴 내용이었죠.